네, 본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 연구반 구속의 청사진 성소,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의 성소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중보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나를 잘 대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내가 그분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뭐라고요?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신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셨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아주 오래전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셨고 사람들과 소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당연히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류를 갈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에 숨었죠. 그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으로부터 생명나무로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이제 단절이 생겼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서 우리를 떼어내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시고 하나님께 데려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용서와 완전한 회복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히브리 9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용서에 기초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마음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중보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배웠죠? 성소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서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그 희생제물을 단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 참여자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서는 잠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진정한 용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그 희생제물이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약의 성소제도는 그리스도의 미래의 희생의 여부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냄으로 용서를 구함으로 장차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희생의 여부를 따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 없이는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 모든 죄의 용서와 도말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을지라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줄 중재자가 필요로 했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죄의 용서와 도말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 장벽이었고 반드시 제사장이 그 중간에서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본부가정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요일 교인들은 절대 모릅니다. 이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빚인데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변화된 중보사역,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히브리서에 대한 빚을 받았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하늘 성소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늘 성소에 대한 빚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상 성전에 인간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두를 위한 희생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뭐 안식일날 우리가 그 동물 끌고 와서 교회에서 잡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실체가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성전의 봉사, 성소의 봉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값을 치르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신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셨을 때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 취임은 성경의 많은 책들이 얘기하고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뭐 여러 군데 있지만은 한 군데 보시면은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에 대한 예언이죠. 2300주야의 예언 중에서 70일에를 갖다가 이제 딱 띄어넣었는데 이 70일에는 뭐예요? 490년.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3차 중건령이 내리는 BC 457년에서 이제 490년 요 때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해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마지막에 기름 부은 자 받은 자가 와서 마지막 7일에 그러니까 AD 27년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와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마시아흐인데 이 마시아흐가 메시아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니엘 9장에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둘째 사망과 같은 죽음을 당하셨을 때 끊어지게 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니엘 9장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자이십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지성소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를 거룩하게 봉헌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성소가 틀림이 없는 이유는 그분께서 지상 성소의 제사의 예물을 이제 금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지상 성소의 제사의 예물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지상 성소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성전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한 장의 거대한 천이었습니다. 높고 넓고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전의 문지기의 감시를 피해서 성막 안에 몰래 누군가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 전기톱이나 이런 연장이 없이는 이 거대한 휘장을 찢거나 자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거를 일순간에 찢었습니까? 바위를 쪼갰던 동일한 힘을 소유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일로 인해서 성전의 가장 거룩한 내부가 사람들의 눈에 노출됐습니다. 지성소가 노출이 됐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성소가 노출이 되므로 이제 그 전까지는 너무나 거룩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죠. 1년에 하루밖에 들어가지 않는 대제사장이 발목에 방울을 냈고 들어갔던, 그래서 그 너무나 거룩했던 그곳이 이제 찢어짐으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오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성소, 거룩한 곳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는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성전이 파괴된 AD 70년까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성전의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지금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죽여서 제물을 바칩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습니다. 이미 그 모든 제사의 예물은 성경의 예언대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을 때 그분께서 참 예배의 초점을 지상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옮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 성소의 중보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의 시작을 극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일찍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낸 이 어린 양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의 피로 백성들을 대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루마리를 여는 것은 그분의 희생의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유일무이한 희생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네, 아이고 제가 똑같은 게 2번이나 이렇게 됐는데요. 히브리서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셨고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분이 가지셨던 지위로 다시 돌아가셨음을 알려줍니다. 지위의 측면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요. 스테반도 그가 이상을 볼 때 그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죠. 히브리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구약에서 휘장 안에라는 표현은 항상 성소의 장 안에, 지성소 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 6장 19절 20절의 휘장 안에서 휘장은 히브리어 파로케트를 번역한 것인데 안쪽 휘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 성소의 바깥쪽 문이나 성막 뜰로 들어오는 정문에 관련해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지성소와 관련되어서 사용이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에 들어가신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 소망은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이고, 네,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지상성소의 모든 효력이 맞춰지게 되고 주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의 몇 말씀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우리가 하늘 성소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성소를 공부하는 것은 지금 하늘 성소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늘로 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늘 성소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하늘 성소와 그 장막 휘장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하늘 성소로 이 성소의 예배가 변경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상 성소를 짓고 지상 성소를 바라보고 있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확실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저희는 하늘 성소를 바라보고 하늘 지성소 안에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본부 가족들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나의 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